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1규빗 너비가 1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을 찌며 금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사고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다같이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의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우리가 강의를 들으시면서 우리가 서로 좀 이렇게 이해를 하고 말씀을 듣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이 원래 이 설교는 단어를 분석하고 또 배경을 연구하고 또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그 의미들을 우리가 연구를 하고 또 설교할 때는 가장 쉽게 설교하라. 설교학에서는 또 그렇게 가르칩니다. 사실. 그래서 또 유명하신 분들이나 훌륭하신 분들 보면 설교를 참 쉽게 해요. 근데 저는 워낙에 실력이 없어서 설교를 좀 어렵게 하는 편인데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일부러 그렇게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설교를 쉽게 하잖아요. 쉽게 하면 그 개념의 의미들을 받고 여러분들이 이해는 하는데 나중에 돌아서면 원래 그 성경의 뜻을 잘 몰라요. 그래서 몇십 년을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고 설교를 몇십 년 들어도 은혜는 받는데 정작 성경은 몰라요. 이게 뭔 뜻인지 막 그런 경우가 제가 경험상 또 제 주변에 보니까 제가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저는 좀 못하는 설교를 하고 싶어요. 그냥 때로는 성경을 그냥 쭉 해석만 해주고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해주고 싶을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단어나 그 의미보다 너무 또 다른 뜻과 의미가 있다 보니까 굳이 제가 설교를 하지 않더라도 이게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만 가르쳐줘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것을 가지고 더 묵상을 하고 큐티를 하고 또 이렇게 와닿는 부분들이 있어요. 많이. 그래서 때로는 또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지만은 제가 그렇게 설교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모종의 저와 여러분들의 합의하에서 우리 교회는 정말 성경을 성경되게 만들고 싶고 성경을 성경 그 자체로 전하고 싶은 제 마음이니까.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 도와주는 게 뭐냐면 잘 들어주시는 게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복음주의 신학자 중에서 아주 유명하고 강해 설교로 뛰어난 목사님이 계셔요. 영국에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이분이 얼마나 복음에 대해서 깊이가 있고 탁월한지요. 그런데 설교를 들어보면요, 얼마나 길고 한지 그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다 들어주니까 그분의 설교가 지금 몇십 년이 지나도 추억같이 한국 강단의 수많은 목사님들의 거의 60% 이상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그 복음에 대해서 은혜를 끼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설교를 들으면서도 여러분들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게 또 한 장씩 가다 보니까 양이 많고 분량이 많고 하다 보니까 그냥 막 넘어갈 수 없어서 또 설명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어려워지는 부분들도 있다는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최대한 제가 좀 이렇게 쉽게 가도록 하는데 오늘은 한 장 전체를 하지 않고 좀 나눠서 제가 하려고 그래요. 그 이제 분향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오늘 물도멍이나 또 그 생명의 그 속전을 또 내는 게 있어요. 그건 다음에 수요일 하든지 다음 주에 하든지 제가 연이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오늘 말씀한 게 뭐냐면 우리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면요. 이 분향단이에요. 분향단 그림이 이런 것도 있고 또 다른 것도 있죠. 저 위에 향로가 있고 저렇게 사각의 뿔이 이렇게 달려 있고 채가 저렇게 돼 있고 한쪽에 한 1m 높이가 한 90cm 약 한 1m 정도 이렇게 채 못 됩니다. 가로 세로 45cm 45cm 1규빗 1규빗 이렇게 해서 저 분향단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저기 어디에 있냐면 다른 그림을 한번 보면 저렇게 등대와 떡상 앞에 법궤 앞에 휘장 앞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정거궤 앞에 있습니다. 제일 정거궤 앞에 이제 옆에서 보면 저렇게 이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송수 안에 들어가면. 근데 지금 이게 순서대로 우리가 하지 않고 이 지금 번제단이 뒤늦게 나와서 이제 지금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오늘 드디어 이 분향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면 우리가 이 성막 제사 제도를 거의 1년 동안 시내산에 머물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듣고 있잖아요. 아직 만들지 않고 있어요. 지금 모세가 듣고 있는데 뒤에 가면 이제 이걸 만들어요. 본 대로 들은 대로 만드는데 지금 1년 가까이 제사장을 세우고 성막을 짓고 1년 넘도록 하나님이 이걸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짐승을 잡고 제사를 드리고 뭐 이런 복잡한 절차나 예식이나 이것들이 이방 종교와 우리 기독교와 차이가 뭐냐면 이방 종교의 제사라든지 그들의 예배는 신의 노여움을 달래는 거예요. 신의 노여움을 달래서 그들의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예식이라고 한다면 오늘 성경의 예식,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예배하라고 가르쳐주는 이 예식은 우리 하나님은요 그 소나 양이나 그 잡아서 하나님이 그 먹습니까? 하나님 그 안 먹어요. 그렇게 그걸 짐승을 잡아서 향을 태우고 뭐 복잡하게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받아서 좋아하고 뭐 이렇게 흠냐한 그게 아니라 그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이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어서 우리와 번제단에서 화해를 하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를 이 예식을 통해서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은혜 받고 복을 받는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게 이 예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 예배나 기도나 우리 종교의 의식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좋아한다 이런 개념보다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고 복종입니다만은 하나님이 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드리는 것보다. 예.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이렇게 예배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자, 1절 한번 봅시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여기서 단 있죠. 단. 이 제단 단이
이게 원어가 어디서 나오냐면, 그 어근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제물을 잡다, 희생 제물을 잡다, 피를 흘리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단 그러면 뭐부터 생각하냐면은 피부터 생각해요. 짐승을 잡아서 거기서 피가 철철 흐르는 그 단 그러면 그게 떠오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번제단 성막에 들어오면 저 밖에 번제단이 있었잖아요. 그 단이 있었고 또 두 번째 단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단은 분향할 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 분향할 이 단을 만드는데 뭘로 만드냐면은 조각목으로 만들되, 그죠? 또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라. 그러면서 금으로 그걸 다 입혀라.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단은 성막의 모든 기구는 예수님을 뜻하고 저와 여러분을 뜻해요. 제가 마지막 결론에 가서 이걸 예수님에게 적용할 거예요. 먼저 우리에게 적용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조각목같이 아카시아 나무 같은 그런 볼품 없는 나무예요. 근데 하나님이 금으로 입히셔서 오늘 이 분향단이 되게 했단 말이에요. 오늘 내가 기도하면 내가 분향단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이 금은 믿음을 뜻해요. 조각목은 우리의 인간의 인성을 뜻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과 금은 또 신성을 뜻하거든요. 인성과 신성을 다 뜻해요. 이게. 그럼 오늘 우리의 기도는 무슨 기도가 되었냐면은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정사각형이에요. 1규빗, 1규빗. 그건 오늘 우리의 기도가 공의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걸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가보면요, 두 사람이 중간에 보면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렇게 나와요. 몇 사람이 기도하면? 두 사람이 기도한단 말은 내 개인적인 정욕적인 욕심적인 기도가 아니라 공적인 기도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는 공의의 기도가 된다 그 말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러니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거야. 그냥 기도는 공의의 기도가 된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가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 잔을 할 수는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지나가게 하십시오. 그렇게 청원하면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 뜻대로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는 그 기도를 뜻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야고보서 5장 16절 가보면요, 이게 금으로 입힌 단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 보니까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뒤에도 말씀하고 있네요. 15절 앞에 거. 예, 앞에 거 보면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번제단에 네 귀퉁이에 뭐가 있었어요? 네 뿔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저 밖에 번제단에도 뿔이 있었죠. 네 가지 뿔이 있잖아요. 그 뿔은 짐승을 메어가지고 자꾸 막 그랬잖아요. 오늘 이 번제단 조그만 1m도 안 되는 그 분향단에도 뿔이 있어요. 그럼 저 밖에 있는 뿔은 무슨 뿔이냐? 생명의 뿔, 구원의 뿔이에요. 그 뿔을 잡으면 구원을 얻어요. 그럼 오늘 분향단에 있는 이 뿔은, 그 뿔은 뭐냐면 기도의 권세의 뿔이에요. 이 뿔이라는 건 능력, 권세 이런 거거든요. 기도의 능력, 기도의 권세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는 권세가 있고 기도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런 권세와 능력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안전병이를 만나잖아요. 거기 보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요. 선포해요. 이것은 지금 베드로가 권세를 가지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그냥 선포해 버려요. 기도도 간구하는 기도, 청원하는 기도가 있고 내가 명령하고 선포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그냥 선포해 버리는 기도예요. 이게 창세기 22장 8절 한번 볼게요. 그게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요. 잡으려고. 그러니까 이삭이 아버지 지금 불과 지금 나무는 있는데 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들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이 말했잖아요.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그냥 말한 것 같지만 이 말에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예비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냥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도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을 때 다음날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다 뿌리채 말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23절 가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된다. 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권세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예. 또 마가복음 9장 29절 가보니까 귀신 들린 자녀를 고쳐주고 난 뒤에 제 아들은 못 쫓아냈잖아요. 그 제 아들이 우리는 왜 못 고칩니까? 그러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기도도요. 귀신의 종류급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게 나가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 기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4절 한번 가볼게요. 그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 때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길 것이며 우리가 분향단의 그 채 아까 보셨죠? 그림에 양쪽에. 근데 이 채 그림이 어디에도 있었어요? 저 채가 저거 들고 이동한단 말입니다. 정거교회에도 저런 채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채라는 것이 정거교회도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이동하고 저것도 이동하고 들고 이동하네 제사장들이. 그죠? 그럼 이건 뭔 뜻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그 임재는 어딜 가나 우리가 하나님의 모시고 다녀야 되고 아멘. 기도는 한 곳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어딜 가든 움직이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이게 항상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6절 한번 가볼게요. 이걸 정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정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러니까 정거궤 제일 가까이 하나님 보좌 앞 제일 가까이 이걸 두라 이 말입니다. 시편 145편에 가보면요 18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제일 가까이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3절에도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구하면 구하단 말이 자주 가다 자주 찾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자주 가고 자주 찾으면 하나님을 만난대요. 아멘. 예.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지라. 그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내게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맹인들이나 길 가는 사람들이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 막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신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만날 때 때로는 막 간절하게 부르짖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7절 안 가볼게요.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자, 이것은 7 등대 있잖아요. 옆에 들어오면 왼쪽에 등대 그 기름을 갈 때에 이 분향단을 사르라 이 말이에요. 아침과 저녁으로, 저녁과 아침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 지금 향기로운 향을 사르라. 잠언 27장 9절에 가보면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어떤 특성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기름이란 것은 최고 가치 있는 것, 이런 것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름과 향이 사람 마음을 즐겁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향수나 향이 있을 때 사람이 기분 좋아지잖아요. 이게. 그 다음에 이 향이란 것은 우리의 기도이지만 우리의 삶이기도 해요. 고린도후서 2장 한번 가볼게요. 그게 16절 가보면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하면서 사망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그러니까 사람마다 사망의 냄새를 내는 사람이 있고 생명의 냄새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삶이 또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과 삶이 같이 가야 그게 기도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다 이 말이에요. 아멘. 기도 내용은 따라하고 생활은 안 간다? 그럼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가보니까 로마장 백부장 고넬료가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해? 기도한 시가 나타나가지고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응답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되는 것은 고넬료는 기도만 한 게 아니라 그렇게 구제하고 베풀고 삶이 따라간 거예요. 아멘. 우리 예수님도 눈물과 기도로 탄식하면서 기도했는데 그의 경건함으로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하게 해주세요. 전도하게 부흥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기도했으면 전도해야지요. 아멘. 우리 하나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으면 사랑해야지요. 그게 기도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받으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기 또 보니까요. 이걸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이렇게 나와요. 매일 이걸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매일 분향단을 향단을 올렸는데 이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정한 시간에 기도하고 또 삶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 중에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요. 그래 하나님 앞에 있으면 기도의 분향단이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우리 개혁주의 중에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기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요셉의 신앙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이 죄를 짓겠냐고.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그 사람은 늘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도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 다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등불에 등대에 감람류 기름을 갈 때에 이 향을 핀다 이 말이에요. 이 향은 등대 기름과 같이 가요. 그럼 이건 뭐냐? 성령과 기도가 같이 가는 겁니다. 이건 항상. 등대의 빛이 발할 때에 이 향을 피울 수 있다 이 말이야. 그 빛을 발할 때 기름을 태울 때에
그래서 이거는 신약에 들어오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예. 성경은 이걸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도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기도는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 예배도 어디서? 성령 안에서. 아멘. 그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고,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령님이 막 운행하시고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온 신경과 집중해서 찬양과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설교를 막 어렵지고 뭐 잘 이해 안 되지만 집중해서 막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성령이 알아요. 그럼 성령이 여러분들 도와주셔요. 아멘. 그 여러분들이 지각을 열어서 그걸 알아듣지 못하는데 이해는 해요. 또 그게 희한해요. 막 어려운 것 같은데 그 이해는 되어져. 성령이 이해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 안에 또 들어가면 이 기도가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이 성령님이 내 안에 또 기도를 인도하셔요. 아멘. 유다서 1장 20절에도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무엇으로?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것도 원어에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이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요, 너희는 9절 보니까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자, 여기 단이잖아요. 단은 희생 제물을 잡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분향단에는 번제나 소제를 들지 말고 전제의 술은 모든 제물을 다 잡고 난 뒤에 마지막에 포도주를 부어요. 거기다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제일 순서예요. 그거 하지 마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거 저 번제단에서 했잖아요. 여기 또 그렇게 하지 마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의 기도는 번제단에서 회개 기도하고 또 그런 기도들이 있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또 재차 또 여기 와서 또 하지 마,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좀 더 진일보된 기도, 그 기도를 해 이 말이에요. 더 깊은 기도를 하라 이 말입니다. 권세를 가지고,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더 선포하고 더 깊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검을 다 입혀준 줄 믿습니다.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 들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이렇게 나와요. 이게 불도 이 향을 사르는데 저 번제단에 있는 그 불실로, 숯불로 이걸 태워야 돼요. 그 번제단에 있는 불은 하나님이 주신 불이거든요. 나중에 성막 완성할 때 그 불이 나와가지고 제물을 태워서 그게 이제 불실 남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두 아들이 다른 불로 제사하다가 죽잖아요. 불타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은 성령의 불,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다른 걸로 너의 힘, 너의 노력, 너의 의지로 하는 게 아니야. 신앙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노력, 너의 의, 그게 드러나면 안 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다른 이 말이 지난주 말씀했잖아요. 줄어난 이 말인데 멀어지게 되다 외국은 이방 이런 거예요. 다른 이 말이. 그러니까 다른 향이란 말은 이방인의 기도, 다른 기도, 신약에 들으면 그런 의미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가볼게요. 7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하고 미사오구를 쓰고 그래야 신이 감동해요. 신을 감동시키려고 그래요. 예. 우리 기도는 때로는 막 기도를 아름답게 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그러고 또 잘못된 기도는 사람을 또 감동시키려고 그래요. 자, 마태복음 6장 31절에 가보니까요.
그럼 우리는 뭘 기도하느냐?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뭐냐 이 말이에요. 이건 우리의 요구, 우리의 원함이 아니라, 이것은 지금 보니까 33절 가보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물론 간구는 우리의 청원, 우리의 소원을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주세요, 기도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 기도를, 한국 말은 기도하면 빌도자 해가지고 막 비는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처럼. 그래서 성경적인 개념은,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필요를 구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우리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통치, 다스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를 내가 입는 거예요. 아멘. 내 의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구한단 말은 내 의를 부정한다는 의미고, 나를 낮춘다는 의미고, 나를 죽인다는 의미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는 의미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 그 의를 구한다. 이건 처절하게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행위에 나타나는 모든 내 의를 부정하는 게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옷을 찢는 게, 40년대 안전병이 일으켜 사람들이 막 추앙하고 막 할 때에 옷을 찢는 게 자기 의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이 이를 걷게 했다는 것처럼 예수님의 의를 드러내잖아요. 아멘. 바울도 그랬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깊어지고 성숙될수록 어디로 가느냐? 예수님의 의, 하나님의 의로 가는데 처절하게 자기 부인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한번 볼게요. 12장 39절과 40절 가보니까 이들의 기도는요,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외식으로 길게 기도해요. 너는 기도할 때, 마태복음 6장 가볼게요. 너는 기도할 때에, 이들은 길거리에 서서 막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요,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 골방은 성전에 있는 방이에요. 이 골방이란 말이 약제조,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지는 모든 재료를 제조하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 이 말이건 본질로 들어갔어. 그 참 뜻으로 들어가서 그 의미를 알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또 문자적 해서 전부 다 기도 골방 다 만들어 놓고,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하는데 뭐 없는 거 낫긴 낫겠지요. 여기서 말하는 뜻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 또 10절에 보니까요,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을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1년에 한 번에 언제인지는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대속죄일, 가서 이제 제사장들이 이게 뿌린다 이렇게 또 보는데, 제단을 정결케 한다 이 말은 우리 기도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요. 바울도 하나님 이 병 고쳐주세요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 받잖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너의 가시를 줬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바울이 기도가 바뀌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고쳐달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다가 이렇게 하다 보면요, 기도 내용이 수정이 돼야 돼요. 바뀌어져야 됩니다. 아멘. 자, 34절 안 가볼게요. 거기에 향이 들어가는데 무슨 향으로 그 향기를 만드냐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하기를 너는 수압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황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여기 보니까요 이 향을 제조하는데 수압향이 나와요. 이 수압향, 향나무는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보통 향나무는 제조해서 향수를 만들잖아요. 근데 이 수압향은 저절로 나와요. 이게 여러분, 꽃은 향기를 만들어내지 않아요. 저절로 나와요. 그죠? 태양은 일부러 빛을 발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그 빛 자체예요. 빛이 나와요.
오늘 성경은 너희는 소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빛이 되려고 하고 소금이 되려고 해요. 안 그래도 돼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거룩도 또 언급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거룩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여호와께 성결이란 제사장의 성결도 있지만 이 거룩은 우리 인간에게서 거룩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우리가 뭔가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해도 그건 거룩이 아니에요. 하나님 거룩은 하나님이 인정해 줄 때 거룩한 것이지. 아멘. 그러면 오늘 이 거룩은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왔고 하나님의 거룩이 들어왔어요. 아멘. 그러면 오늘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뭐냐면 내 안에 이미 이루어진 이 거룩을, 이 빛을, 이 생명을, 이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거룩을 이걸 어떻게 나타내느냐. 그걸 내가 깨어지고 변화될 때에 이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개념으로 이해하시라 이 말이에요. 내가 그걸 하려고 거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깨어지고 부수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는 가운데에 내 안에 이 거룩이 터져 나와요. 이건 내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온단 말입니다. 우리는 착각해요. 내가 거룩을 만들어내고 내가 의를 만들어내고 내가 신앙생활을 만들어내고 내가 신앙을 뭐 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근데 깊이 들어가 보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건데 세월이 가고 때가 되면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은혜를 주셔서 봄빛을 또 여름의 그 태양빛을 식물들이 막 이렇게 받으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빛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이게 열매가 자동적으로 열려요. 내가 맺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거는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터져나와요. 이게 막 폭발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고 미리암과 이스라엘 백성들 소고를 치고 춤을 추고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내 안에 이게 터져나오는 그런 향입니다. 그 다음에 나감향이 있어요. 이거는 조개 껍데기를 이게 막 짓이겨서 또 어떤 자료 보니까 연체동물 껍데기를 이게 태워서 막 짓이겨서 쪼아서 태우면 이게 톡 쏘는 그런 냄새가 난대요. 그러면 이제 이게 애벌레나 짐승들이나 이게 이제 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향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거는 막 짓이겨서 깨어 부셔서 가루를 만들어서 태우는 거거든요. 이거 이제 예수님의 겟세마네에서 한 기도예요. 땀방울이 핏방울에도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이 겟세마네 뜻이 치어 짜다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는 때로는 그런 기도가 있어요. 막 애를 쓰고 정말 애를 쓰고 모공이 열려서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막 힘을 쓰다 보니까 그렇게 쥐어 짜는 기도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풍자향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고무나무에서 나오는 향인데 소독제예요. 이건 치료제예요. 치료. 우리 기도하는 데는요, 이렇게 나가면형처럼 악한 영들이나 나쁜 짐승들이, 나쁜 영들이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주는 그 향기가 이 기도에 있고, 또 오늘 읽어보니까요, 소독제처럼 치료하는 그런 역사가 있고요. 풍자형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치료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를, 그때는 목사도 장로예요. 그러니까 불러다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는 치료하는 역사도 있다. 아프면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유황이에요. 여기 그 향품을 유황에 섞잖아요. 이 유황은 악취를 제거하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그 유황을 가져가잖아요. 악취를 제거하는 거예요. 이 악취를 제거한다는 게 뭐냐면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불행이나 이런 것들을 다 막고 제거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 유황의 기도예요. 자기 앞에 다가오는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그게 유황의 기도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걸 막아줄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 가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마지막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할 때 미리 얘기를 해요. 가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해놓고서는 예수님이 가서 3번 기도해요. 근데 돌아와서 46절 보니까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 시험이 앞에 유혹이랑 같은 글자예요. 원어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이런 불행이나 시험이나 유혹에서 하나님 우리가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 나도 모르는 그런 시험이나 다가오는 불행들을 우리가 다 어떻게 다 알아요. 그렇죠? 뭐 물론 감지하는 것도 있지만 그 기도하면요 하나님 막아줘요. 근데 놀라운 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이 영적 감각이 있어요. 어느 정도 이게 무슨 일이 터지겠다, 어떤 여러 가지 감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영의 세계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영의 감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영적인 이런 일들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 영적인 벌어지는 일들은 영적 감각은요 어느 정도 비슷하게 가는 게 있어요. 그들도 예지하고 맞추고 뭐 느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면 이 영적인 감각이 동원되면요 이 감각이 있어요.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되겠다. 뭐가 이렇게 감각이 와요. 빨리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그런 감각이 있는데 깨어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멍청하게 있다 그냥 왕창 그냥 터지고 나서 울고불고 난리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기도의 향을 가지고 오늘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질병이라든지 우리 가정의 재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도를 통해서 예방할 수가 있고 치료할 수가 있고 또 원수를 대적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 향은 다 가루로 분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35절 한번 가볼게요. 거기 한번 보면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들은 만들고 그것에 무엇을 쳐서 소금을 치래요. 그러니까 그게 또 소금을 친단 말은 이 소금은 성경에는 소금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걸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 이들 죽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방인들 뭐라 그러겠어요. 모세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여호사밧도 우리가 지난 수요일도 살펴봤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 힘이 있습니다. 아멘. 그 성경의 약속을 가지고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7절 한번 가볼게요. 네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마라.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것인데 나를 위한 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이 말입니다. 기도를 내 방법대로 쓰지 마. 또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이렇게 사람이 그걸 맡으려고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기도는 누구만 받는 거예요? 하나님만 받고 기도는 누구한테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이 바리새인들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다고 하지만은 사람 앞에 기도해요. 사람 들으라고, 사람 보라고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거 하나님 앞에 재앙이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가보니까 세리와 바리새인들의 기도 나오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서서 나는 일주일에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11주를 하나이다. 이 세리같이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세리는 그 당시에 세리는 진짜 죄인이었거든요. 내국노고 정말 나쁜 놈이에요. 예. 고개를 못 들고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불쌍히 여기어서 그럴 때 예수님께서 누가 어렵다 그랬어요? 저 세리가 어렵다. 그게 이제 조각목 기도예요. 조각목에 금으로 하나님이 입혀준 것이고 이 세리는요 기도할 때 지금 자기 기도를 하지만은 누구와 비교해요? 세리와 비교하면서 누구를 드러내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성경 보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집사는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해? 집사는 하루에 성경 몇 장 읽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참 조심해야 돼요. 자기는 그렇게 하니까 너는 왜 그렇게 안 하느냐. 이게 사랑으로 은혜로 참 좋은 방향으로 이게 동기로 도전을 주면 괜찮은데 이게 희한하게 뭔가 좀 찔리면서도 기분 나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자기 하는 게 기준이 돼버린 거야. 그게 비교의식 되는 거야.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다 사람들 다 기죽어버려. 다 죽여놔. 살리는 게 아니라 다 죽여놔. 그리고 어떻게 교회가 자기가 주인이야.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만 그런 교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늘 우스갯소리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가장 골 때리는 사람이 1년 365일 새벽기도 안 빠지는 권사님, 장로님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답습니까? 그 경건의 훈련들이. 그런데 그게 잘못 들어가면 그게 의의가 되어서 교회 와서는요 당당한 거예요. 자기는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11조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누가 뭐래도 큰 소리 쳐. 기 안 주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대들고 싸우고 하는 게 다 그런 거예요. 그게. 자기 의의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어떻게 해요? 자기가 조각 모르는 걸 진실한 기도, 세례의 기도, 자기 주제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번제단이 뭔지 은혜가 뭔지 모르니까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바삭바삭 아그라지고 여러분 재물은 어떤 게 재물이죠? 죽어진 게 재물이에요. 배를 가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그게 또 태워서 드리잖아요. 번제단에 태워서 드린다는 것도 홀라당 다 태우는 거예요. 온전하게 다 태우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온전히 태우는 거예요.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재물이고 예배고 번제단에서도 해야 되는데 번제단에서도 그게 하지 않고 여기까지 들어와서 하니까 이게 이제 골 때리는 신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그러니까 기억 니은도 모르고 영어로 ABC도 모르고 신앙의 초짜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많이 안다고 하는데 뭔지 하나님의 그 믿음과 은혜가 뭔지 몰라요. 하나님 모르니까 그렇게 갑주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 은혜를 알 때에 어디로 가요? 더 섬기는 자로, 베푸는 자로, 더 낮은 자리로 할렐루야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죽는 데까지. 악을 꼴짜기까지 하면서 가는 거예요. 나 같은 거. 예. 저와 여러분들이 저도 너무 멀었어요. 누가 나를 그렇게 대접해주고 인정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열받잖아요. 뒷골 땡기고. 이게 아직 우리가 은혜를 덜 받은 거야. 이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면 알아요. 이게. 제가 제일 괴로운 것 중에 하나 이거예요. 제일 고민 중에 하나가. 그래서 하나님의 또 은혜를 구하는 게 이거예요. 다 자격에 빠질 때마다 목사가 이제 수준 이거밖에 안 되나 싶고 돌았으면 막 빠지고 자격에 빠지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불쌍히 달라 그러지요. 은혜 달라 그러고. 예. 어쩌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이걸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에 한가 볼게요. 16절 한가 봅시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니 이렇게 나와요. 여기 한적한 곳 있죠.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어요. 여기 고독한 곳, 에레모이스란 말인데 버려진 곳, 황폐한 곳, 고독한 곳.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 고독하고 황폐하고 버려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쉽지 않. 기도의 자리 나간다는 게 어려워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어디 있든지 기도하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것 있잖아요. 그죠? 아침으로 기도하면서 아침을 열고 하루를 열고 또 저녁에 기도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다 그런 기도의 자세가 필요해요. 여러분 또 새벽 기도 못 나오시더라도 눈 뜨면 제일 먼저 짧지만 몇 초라도 1분이라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네, 기도하고 또 하루도 이렇게 맞이하면서도 여러분 잠자리 들 때도 그죠? 이렇게 기도하고 다윗은요 밤마다 자기 심장에 자기를 교훈한대요. 기도하니까 늘 하나님의 지식이 와요. 하나님 깨달음이 오고 할렐루야.
이해가 오고 그렇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다만 기도와 간구를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잖아요. 제가 앞에 이 기도를 번제단을 예수님께 적용한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겁니다. 이걸 나에게 우리에게 적용하면 아,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고 어디든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항상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은혜돼요. 그런데 이걸 알아야 돼요. 먼저 이걸 나에게 적용하지 말고 누구에게 적용해야 되냐면 예수님께 적용해야 돼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보니까 예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대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건 이런 겁니다. 지금 아침과 저녁으로 내내 이걸 1년 360일 끊지 않고 계속 향을 올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 기도는 지금 예수님과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잘 될 수밖에 없는 게 누군가가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성령님이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의 기도는 아버지 뜻대로 성령님이 기도하는데 내 안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 안에 이 거룩과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기를, 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주신 이 변화가 바깥으로 드러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는 빌바를 알지 못한다 이 말은 우리가 뭘 구해야 될지 몰라요. 고작 구하는 게 하나님 돈 주세요, 뭐 주세요, 건강 주세요, 이건데 하나님의 그 뜻 그걸 몰라요. 근데 성령님은 아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 들락날락 하기만 한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나도 변화되고 성장되고 성숙되고 더디지만,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기도하고 예수님이 보좌 앞에 나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계시고, 할렐루야. 이걸 먼저 믿으라 이 말이에요. 이걸 먼저 믿고 그 적용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함이 넘치는 기도, 터져 나오는 기도, 이렇게 되는 것이지, 예수님께 성령께 적용하지 않고 나에게 바로 적용시켜 버리면 이게 또 종교가 돼 버려요. 아니 다른 종교도 기도 있잖아요. 그 우리가 또 내가 해야지. 또 내가 하는 기도예요. 예, 내가 되는 거야 내가. 그 오늘 기독교는 하나님 빼면, 하나님의 힘 능력 빼면 남는 건 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은 어디로? 하나님으로 가는 것이 복음이고, 율법은 나로 가는 게 율법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 기도도 이 분향단에서도 먼저 예수님의 그 기도를 배우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 우리 가정과 교회를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해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머리 틀거나 손대지 못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기도하기 때문에, 그 나가만과 풍자왕과 이런 향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접근하지 못하고 손 못 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있다는 걸 알고 담대하게 항상 깨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54장.